지난주에 우리는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말씀대로 살았는지 살지 못했는지까지를 묻는 질문이다.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하는 질문이 말입니다. 어떤 장로님 예화를 들면서 구원받으신 것이 확실합니까? 이 질문은 그런 직격을 한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사십니까? 화려하게 그냥 이론만 알고 있고 성경만 많이 암송하고, 암송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인 삶은 아닙니까? 라는 질문하니까 뜨끔한 거죠. 움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받으면 움찔 안 할 사람은 없습니다.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된다. 구원 확신의 문제는 거기까지, 사는 데까지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사는 데까지를 얘기한다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 구별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밖에 없어요. 말과 행동에서. 왜냐하면 구원은 내 의지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최소한의 반응이에요.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통로를 열어가고, 그래서 구원받은 거지 인간의 의지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구원받은 거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냥 간신히 구원받을 정도로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해. 초대교회를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명하셨어요. 그 전에 얘기했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테니까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잖아요. 모였는데 그들이 뭐 했습니까? 뭐라겠습니까? 게임했습니까? 아니요. 전심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더니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여러분, 확실히 구원 받으셨습니까? 대답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살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실현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답하기가 좀 껄끄러울 거예요. 오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잘 받고, 그리고 지체 공동체 속에서 구원의 확신에 거룩한 배를 띄우고 항해하는 거대한 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죄 문제를 다뤘어요.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거룩입니다. 거룩인데 죄가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 그랬어요.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저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곁으로 오도록 가는 것을 계획하고 그렇게 실천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이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 계획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 계획을 세우셨냐면 인간의 죄를 용서해주기 위해서 희생이 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는 걸 아세요. 왜?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 죄인이잖아요. 너도 죄인, 너도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대신해서 희생을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는 자를 찾다 보니까 없어. 근데 한 분 계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거예요. 예수도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네가 세상에 가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네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야 그 인간 사람들이 내게로 올 것 아니냐. 죄의 문제를 네가 아니면 해결할 자가 없어. 네가 내려가서 다른 사람들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어라. 그러면 나에게 올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아들을 지난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했잖아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오실 때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물론 인간의 몸도 있었지만 사람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예수가 태어난 게 아니고, 왜? 그러면 또 죄인이 되니까.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되시고
그래서 죄가 없는 존재로 이 땅에 오신 분 중에 유일한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 그래요. 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될 희생제물이 되어야 되니까. 죄가 있으면 안 돼. 예전에요, 사람을 위해서 죄를 전가하고 동물을 잡았잖아요. 그때 뭐가 있었어요? 자격미달이 있었어요.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흠이 있으면 제물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흠이 없어. 왜? 인간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복음의 통로가 열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천국에 다 가겠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착각입니다. 아무나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모든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끌어안고 돌아가셨어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아무나 가는 건 아니더라. 이게 뭐지? 죄를 다 용서했다며. 근데 왜 못 가? 그 문제가 걸리죠. 근데 하나님은 다 용서한 건 맞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용서를 받고 그 믿음이 없는 자는 그냥 죄를 끌어안고 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래서 그걸 그렇게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과정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때가 됐을 때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시고 죽었다는 것은 죄를 통해서 사망이 왔잖아요. 그 사망 권세를 깨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것을 믿는 사람만 조건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No, 그게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면 구원받습니까? 헌금 많이 하면 구원받습니까? 고행하면 구원받습니까?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습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구원받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거로 구원받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이다. 조금 더 나가면 그분이 다시 재림하실 거다 하는 것까지 믿으면 구원입니다. 그냥 공짜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여러 과정을 거쳐서 구원의 통로를 열어준 게 아니에요.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현재 믿는 사람도 있고 아직은 몰라서 못 믿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그냥요 머리로 외워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게 아니고 전인격적으로 존재가 다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절대로 천국에 못 가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구원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권사님은 구원 받으셨죠? 죽어봐야 알죠. 구원 확신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는데 때가 됐을 때 심판하고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인데 그것이 안 믿어지면 여러분 안에 아주 작은 영역이지만 성령이 계셔요. 기도하세요. 믿게 해달라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성령이 들으시고 믿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해서 천국 백성 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봉사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해서 구원받는 조건이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믿음입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에베소에 보면 거기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선물은 1원만 받아도 선물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공짜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때 10억 주고 받았다? 이런 얘기 못하게. 너는 100만 원 주고 받았냐? 이런 얘기 못하게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봅시다. 베드로가 대단한 능력을 행합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죠. 춤추죠. 감사하죠. 좋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몇백 명, 몇천 명 막 돌아오니까 바짝 긴장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내들인 공회원 같은 뿐만 아니라 로마 정부도 싫은 거예요. 좋아할 리가 없어요. 밀란이라는 걸 제일 두려워하는 나라가 큰 대국에 있었다면 로마입니다. 그런데 유래를 찾아볼 수 없도록 그렇게 크게 부흥함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뭘까? 거대한 로마 정부의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밀란이라면요, 책임자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함부로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은밀히 그러나 큰 문제 되지 않도록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합니다. 선동했다는 제목이죠. 그냥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를 얘기한 것뿐인데, 근데 그들 볼 때는 선동한 거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합니다. 협박하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경계합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누구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모의를 한 거야. 요한과 베드로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렇게 말을 하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협박할 때 얼마나 위압감이 들겠습니까? 겁나죠. 잘못하면 내가 죽는데. 그에 대해서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네가 스스로 판단해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 말을 듣는 게 옳은 거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사람이 우리 자녀가 길을 가다가 큰 대형 트럭이 조그만 차, 이제 모닝차인가 뭐 그런 차를 확 들어받아가지고 찌그러지면서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확 불이 나니까 사람들이 저거 어떻게 그러고만 이제 달려들어서 그걸 어떻게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경찰이 와가지고 문을 확 부시더니 피투성이가 돼 있고 막 타오르는 그 속에서 사람을 꺼내 구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그랬어요. 유혈이 낭자하지만 살은 겁니다. 그것을 보고 온 자녀가 집에 와서 입을 꽉 다물고 말 안 하려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들어오자마자 엄마 내가 오다가 이런 사고를 당할 걸 봤는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저렇게 됐다고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왜? 자기가 봤으니까,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시간 그 현장에 내가 있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무슨 소리야? 그럼 막 더 역정을 낼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겁니다. 요한이 그런 겁니다. 내가 예수를 따랐고 예수를 섬겼고 예수를 만났고 내가 3번 부인한 아주 부끄러운 그런 경험이 있던 내가 다시 예수를 만나고 성령 충만을 입어서 지금 느끼기에, 지금 알기에 그때 그 상황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으랴.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영적으로 보면 찌질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위치까지 그렇게 닉네임을 받았던 베드로가 아주 비참하죠. 아주 창피해요.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랬던 찌질이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용기 있는 자가 되었는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됐는지. 앞에서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행하려면 베드로가 거친 과정을 거쳐야 된다. 예수를 부인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론으로 머리로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마음에는 막 분이 가득하고 그런 상태에서 뭘 하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그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거예요. 요한이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겁니다. 2024년도에는 베드로가,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내가 어찌 너희 말을 듣고 복음을 전하지 않겠느냐, 협박 공갈해도 위협해도 소용없다, 그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세워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가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자꾸 성령이 내 안에 이렇게 꽉 채워져야 되는데 요따만큼만 있으니까 비판하고 조롱하고 공격하고 계산하고 따지고 그런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것도 아멘, 저것도 아멘. 주변에 보세요. 그런 사람은요 진짜 다 아멘입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말로만 막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몰라.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 속에서 성령 충만을 기도하시고 성령과 더불어 사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들이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원인을 하나 살피기 전에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기록된 것을 신약이라고 하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한 것을 구약이라고 하죠.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세 책 마태, 마가, 누가가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똑같은 사건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 사건을 얘기할 때 서로 입장이나 상황이나 이렇게 틀리게 본 거예요. 누가는 의사니까 의사 입장에서 보고 이런 식으로 본 거예요. 그걸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관복음이 쓰여진 것은 70년대에서 85년 사이에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70년에 85년 사이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이 성경에 쓰여지니까 전까지는 사도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그때 막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후자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 성경이 그냥 말로 하는 것과요 이런 책으로 내든가 글로 써 있는 거는요 인정하는 가치가 달라요.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여기 뭐 예수가 뭐 십자가에 죽었고 뭐 어쩌고 막 이런 게 써 있어.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당시에 그 동네에서 그 상황을 다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활동할 때 그걸 다 본 사람들 있고 다 있을 텐데 만약에 그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은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서 성경이라고 내놓으면 사람들이 그래? 이렇게 인정할까요? 절대로 인정 못해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정부가 인정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은 로마 병정들도 같이 가서 그렇게 했잖아요. 사실이기 때문에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진짜 실존 인물이었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항변하지 못하는 것은 실제 사건이었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건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막 복음을 전하면 그게 그동안에 막 퍼져 있던 그런 상황들이 다 오버랩 뛰면서 맞아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어. 그리고 죽었는데 무덤에다가 이렇게 다 봉인했는데 살아나셨어. 우리도 봤어. 만났어. 이런 사람들이 그 지역 넓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걸 믿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입니다. 구원의 확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는 것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믿는 게 아니라 구원에 대한 예수 믿은 그 믿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셨는데 마지막 때에 재림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런 사람이 그게 되면 영적인 찌질이가 아니에요. 이것도 많은 것 같고 막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2024년 내내 그리고 그 이후의 삶도 새롭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힘이, 능이,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행하심이 가족에게, 가정에, 그렇죠. 저희 시골이 지금은 많이 살지 않지만 저 살 때는요, 철이 들어서 청년 때도 호우가 있었는데
많을 때는 120여 호가 그 동네입니다. 많지요. 거의 90% 예수 믿습니다. 처음에는 두 가정만 믿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나라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읽으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요 완전한 구세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